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함과 기쁨으로 신령과 진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비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죽으면 끝난 거지. 뭐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래 하면서 살아있을 때가 중요한 거지.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놀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죽고 난 다음에 그냥 썩어 없어질 몸인데 더 이상 뭘 생각을 해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어떤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런 자체가 그들은 믿어지지 않고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또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현실적인 사람. 그래서 살아있을 때만 생각하고 죽으면 뭐 끝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은요, 유대인들도 사람들마다 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파가 갈라졌어요. 파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세계파로 대부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파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사두개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세네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이 나오는 파는 사두개인파입니다. 사두개인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런 배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에 임박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습니다. 입성하고 일주일 동안 이제 유대인들과 심한 변론을 하게 되고 결국 십자가에 죽는 그 기간이,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고난주간 3일째입니다. 3일째. 요일로 보면 화요일 날이겠죠. 이때 이제 유대인들과 이제 변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사두개파하고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장, 누가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계속 어떤 권위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어떤 그런 논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화폐에 대해서 또 논쟁을 하게 됩니다. 화폐.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은 부활.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며칠 안 남았어요. 임박해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과 이 사두개인들의 그 논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20절부터 이렇게 34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쉽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를 보세요. 그 앞에 27절부터 보면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질문은 정말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을 고난으로, 예수님을 늪으로, 예수님을 빠지게 만들어서 죽게 하려고 하는 아주 악한 모습의 논쟁입니다. 먼저 이 사두개파들은요, 이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들은 천사가 있다 안 믿어요. 사후세계가 있다, 영이 있다 안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구약적으로 쭉 보면은 이 사독의 그런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제사장들이 많아요. 따라서 넉넉하게 삽니다. 잘 살아요. 그들은 현실주의에 그래서 사후에 뭐 영이 있다, 천사가 있다, 부활이 있다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말씀할 때 부활도 말씀하시고 뭐 재림도 말씀하시고 막 그런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뭔가를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려는데 어떤 것을 끄집어내느냐? 칠형제가 있는데 하면서 맏아들이 장가를 가가지고 살다가 이 자녀가 없이 죽었다. 그러면 그 맏아들 부인이 다른 데로 시집가면 안 되지 않느냐 하면서 둘째한테 다시 시집가고 해가지고 자녀들 낳아야 되는데 계속 자녀가 없다는 겁니다. 자녀가 없다. 그래서 막내까지 내려갔는데 막내도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도 죽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럼 이 여인은 누가 남편이냐?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회개망측한 질문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아주 무식한 질문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뭐냐면 구약시대에 계대 결혼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이어서 그 다음으로 결혼을 시키는 거. 형사치수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죽으면은 그 동생한테 그 형의 형수가 이제 시집을 가서 또 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 왜냐하면은 대를 끊기지 말라 했거든, 하나님께서. 그래서 목적은 대를 잇기 위해서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파들이 그런 것들을 빗대서 예수님께 그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활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것을 끄집어내려고 했던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오른 본문을 읽었은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34절 보면은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그렇죠? 살아있을 때 세상에서는 다 결혼하잖아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그렇죠? 죽은 다음에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 사후에 그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이 세상에나 있는 일이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자체가 없다 하면서 36절에 보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는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와 동등이요 그랬어요. 천사하고 똑같은 신분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에요. 그러면 동등하다는 건 뭐냐? 죽지 않는 것이 동등하다. 영생하는 것이 동등하다, 그 뜻인 거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랬습니다. 사두개파한테 이런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데 이건 뭐예요? 너희들은 현세만 믿고 내세는 믿지 않는구나. 어찌 보면 사두개파들은요, 이 영세를, 사후의 세계를 그냥 현실, 지금 살고 있는 거에 어떤 연장선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사두개파들은요. 영에 대해서는 몰라요.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부활도 없다, 뭣도 없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고,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예수님과 성경 어딘가의 말씀을 빗대가지고 그 부활의 문제성을 자꾸 지적하려고 하는 거죠.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은 트집을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나쁜 쪽으로 결론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사두개파들이더라. 우리가 이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37절 보면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구약 성경의 그 어떤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설명을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그랬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죠. 그 부활에 대해서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더 부연 설명하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어딘가를 예수님이 언급을 합니다. 거기가 어딘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 양을 치고 있는 모세,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요. 예, 불이 붙는데 타지는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한 광경이죠. 그래서 모세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다시 오는 겁니다. 이상하네. 이 정도 탔으면 나무가 다 타 없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타지는 않네. 근데 불은 있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하나님이 불러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하면서 너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조상을 기억하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도 내가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면서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 이삭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내가 이삭과 함께 계속 아브라함처럼 함께 하면서 도우면서 지키면서 보호하면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이삭이 죽고 야곱이 살아나갈 때에도 야곱과 함께 하면서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했던 하나님이다. 다시 얘기해서 세상은 이렇게 시간이 가면은 아버지가 죽고 또 자녀가 나중에 또 죽고 또 자녀가 또 죽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면 이 세상은 누구나 한 번 죽는 인생이지만 나 여호와는 세상을 창조했고 처음과 끝이고 영원토록 영원하시고 항상 살아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얼마나 모세가 두려워 떠는지요.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죠? 모세는 하나님이 어느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숨으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도 보니까 갈멜산에서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애굽에 있는데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근심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듣고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고 내려가가지고 건져냈다는 거지요. 그리고 건져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출애굽한다는 얘기겠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릿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7거민들이 살고 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가겠다. 모세 너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세밀하게 조목조목 말씀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 여정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고통을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한다는 겁니다. 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출애굽, 거기에서 빼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있다. 다 보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이끌어 간다. 그리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데리고 간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사두개파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안 믿는다. 천사도 안 믿는다. 영도 안 믿는다.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못 믿고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시라. 보세요. 우리 인간은 때가 되면 죽죠. 그죠? 죽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래요. 어떤 의미입니까? 비록 육체는 죽어도 우리들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들의 육체는 죽었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해서 심판때가 되면은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입성시키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 지옥불로 집어 넣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죽어도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아가지고 지옥에 가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한테 얼마나 확실하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느냐고요. 설명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그 모습이 어떤가,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조목조목 설명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조명해 줬어요. 그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모습을 입술로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듣고 있구나, 부르짖음을 듣고 있구나, 다 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위경에서 출애굽처럼 빼내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안식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구나.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구나. 이 모습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유대인들, 이 사두개파, 바리새인파, 뭐 할 것 없이 한 영혼이라도 깨닫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이끌어 가려고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이렇게도 증거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를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도 죽었을 때도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은 산다. 사후가 반드시 있다. 부활이 있다. 천사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 오늘 지금까지 말씀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나한테 적용이 될 것인가? 어떻게 나한테 이 말씀이 적용을 해서 내가 살아나가면서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내가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들으실 거고 또 나의 고통을 아실 거고 또 출애굽시키실 거고 또 축복의 땅으로 또 안식의 땅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품었습니다. 품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정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아무한테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한테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동인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만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삭은 어떻게 해요? 야곱은 어떻게 해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끝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입성한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아멘.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와 같은 은혜, 위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두개파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있다. 교훈을.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불신앙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어떤 불신앙적인 일들 그런 것들을 절대 하면은 안 된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영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 사두개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그런 모습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상숭배가 뭔 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어디 뭐 불교 다니고 어디 저기 절에 가고 뭐 어디 이런 데만 가는 것을 우상숭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잘 깨닫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구약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우상.
근데 제2계명은 뭡니까? 너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마라? 네.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보이는 우상이죠. 그러니까 10계명의 1, 2계명만 보더라도 우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고 보이는 우상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온통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인 거죠. 성경에 보면. 따라서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다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사랑해요. 이것이 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내 마음이 뺏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뭐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권력에 빠져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보다 권력이 위에 있다. 그런 사람이 있고요. 명예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런 모습으로, 또 돈을 너무 극심하게 좋아하는 사람은 뭐 하나님 뵈는 게 없어요. 그냥 돈만 뵈지. 꿈에서도 돈 막 그러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녀들을 완전 시주단지 모시듯이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보다 막 더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 이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뭡니까? 분명히 우상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은 우상. 그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상을 없애야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내 속에서 가득 차 있으면 그거 없애야 된다. 네. 하나님 보다 그랬어요. 제가 비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꼭 우상, 그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 제가 갖고 있는데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우상 없애게 해주세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오늘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말과 행동입니다. 말과 행동. 이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뭐 예수님과 무슨 뭐 은혜를 나누려고 만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할 수만 있으면 올무에 걸리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요, 거짓을 선동하고, 그리고 옆에 사람들을 부추겨서 분열시키고 어떤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끝까지 그럽니다. 언제까지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지도자들이지요. 이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그 속에는 음모가 있고 행동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칠한다며 하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하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말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사람이 더러운 게 뭔 줄 아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입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하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니야. 마음에서 악한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니라.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부터 이 악한 생각, 이 사두개인들 보세요. 악한 생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음모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으로 말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과 행동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어찌 보면 사람 살면서 진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아마 말일 거예요. 말. 그래서 성경도 말에 대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참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렇죠? 누가 길들이겠어요? 아무도 길을 못 들여요. 아주 자유분방하거든요. 아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니라. 악이다는 거죠. 죽이는 독이 가득 찼대요. 여러분 독 조금만 들어가 봐요. 그냥 죽잖아요. 이 혀에다가 비유를 한 거죠. 이 혀로 말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러분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구원의 기쁨 감사를 막 찬양하지 않아요. 찬양하죠. 그렇죠. 그걸로 딱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저주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나나 옆에 분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편으로는 또 그 사람을 저주를 하고 있다. 어찌 보면 완전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탄하는 거죠. 그리고 책망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남을 저주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건 탄식 소리입니다. 이건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경고성이지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역겹도록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과 행동은요 너무 중요한 건데 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겪잖아요. 말해놓고 후회도 하고요. 행동해놓고 후회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말이 중요하고 이런 시행착오가 많았으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천냥빛 나오죠.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뭘 갚는다는 거예요? 천냥빛 갚는다. 얼마나 말에 대해서 해결도 안 되고 말에 대해서 이렇게 또 중요하면 이런 말을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또 선생님들은 가끔 보면은 참을인자를 무슨 말 할 때는 뭐 10번을 써라 10번을.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 말과 행동이요. 우리 때뿐만 아니라 과거를 쭉 보면은요. 참 이 심각했고 말 때문에 망하고 이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징계받고 이런 것이 허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고 광야로 집어넣었잖아요. 거기에는 물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일으켰던 그게 전부 없어져요.
그리고 마음속에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출애굽한 지 3일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로 원망하고 비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듣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0절 28절 보니까 다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저주죠. 그래서 너희가 정탐을 40일 동안 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 곱하기 1년, 그럼 몇 년이에요? 40년이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겠다. 그래서 고난, 어려움, 육체 한계를 뛰어넘는 그 고통,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두 사람만 빼놓고 결국에는 다 죽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 원망 한마디, 불평 한마디, 이렇게 사두개파처럼 사람을 모함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복은 주지 않고 반대로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주신다. 이걸 우리가 이 사두개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과 행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말조심, 행동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아는 사람들끼리도 함부로 하면은 안 됩니다. 정말 조심조심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과의 관계에서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르시고 성도들에게 응답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말과 행동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05편 15절에도 내가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내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딱 경고장을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이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 듣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들린 대로 악한 자는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그 부르짖는 소리 들으시고 그 위경에서 빼내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삶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것이 늘 마음속에 떠나서는 안 된다.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 소리를 더더욱 하나님은 관심 있게 들으세요.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삶 속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이 앞서가요. 앞서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이렇게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다 듣고 보고 있구나. 내가 화장실에 가서 뭘 해도 어디 가서 뭐 해도 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다 듣고 위경에서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시는구나. 반대로 이 사두개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분열시키고 모함하고 어떤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시는구나.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펼쳐진가는 이제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가정도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금요 기도의 엘리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응답의 그런 현장이 되어서 갈멜산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